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나라 15세기 전반에 세종대왕 시대는 동양의 르네상스라고 평가받는 문화국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또한 농업이 주력인 시대에 농업 생산성을 400%나 우리 4배나 뛰어올려 우리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룬 당시 세계적인 첨단 기술 발전은 백성의 행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세종의 꿈은 백성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금속활자를 개량하여 많은 책을 찍어내고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그것을 보급시켰습니다. 인재들을 찾아내어 독서를 권장하고 열린 마당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육성했습니다. 이러한 세종이 죽자 백성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의 살기가 즐거운 지 30여 년이나 되었다 하며 아쉬워하고 통곡했습니다. 그와 같은 세종시대의 행복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전상훈의 한국과학기술사에서는 세종은 백성을 하늘로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백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임금이라도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었고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할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도 이처럼 백성에게 감사할 때 복된 국가가 되거늘 오늘날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해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감사 시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감사는 많이 해도 좋다. 감사는 넘치게 해도 좋다. 감사는 우리가 넉넉하게 드려도 좋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9절마다 끝날 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감사해야 하나? 우리 세상에 우리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게 관계될 때입니다. 내가 상관이 있을 때예요.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뭐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크게 효용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이 반대적인 성품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하고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미움과 원망만이 가득하고 폭력성만이 가득하게 하다면은 그런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 다스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상을 할 때 아주 악독한 과학자나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독한 과학자가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보통을 눌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나오는 그런 인조인간과 같은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파멸하게 한다거나, 등등, 또 아니면 아주 독한 전염병 같은 질병을, 그런 세균을 퍼뜨려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주 부정적인, 아주 불행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세상과 인류를 파멸시키는 그런 불행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들 세상,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깨닫게 되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마귀가 지배하기도 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첫째 조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중의 신이시오 왕중의 왕이시며 마귀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를 갖다 주십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성품이신 선함과 인자함으로 다스리심으로 이 세상을 강포와 미움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퍼지게 하여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보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원하는 것도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고, 어떤 권력을 얻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기 힘을 과시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정보를 많이 취득하면 오늘날 많은 부유가 따라오고 힘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가진 자가 선하냐 악하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큰 힘을 가지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 큰 힘을 가진 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하다면 이 세상은 파멸, 공포, 눈물, 탄식, 원망, 아픔, 질고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가졌다는 것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선하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그 힘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선하고 인자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려고 힘쓰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도 선하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목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에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 우리 삶에도 평화가 넘쳐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2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주이시다.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며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보다도 배로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고 기뻐하시니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지으신 분에게 복종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자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는다면 배은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절을 맞으면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유다 지역의 이 사이길로 가셨다. 이제 사마리아 마을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가시다가 아마 유다 지역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이제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보인다는 것은 제사장이 당시에 나병에 들었는지 나았는지 판별자니까 그 제사장의 몸을 보여서 나았음을 판명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병이 낫는 거예요. 병 나은 기운이 자기 몸을 덮칩니다. 이제 다 병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 나은 것을 알고는 기뻤겠지요. 기뻤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달려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러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서가 말씀하시지 않으니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냉대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은혜로 내가 병이 나았으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찌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나와서 감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병이 나아도 병 나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예수님께 병 나은 치유자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만들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않고 불중한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하고 배은하여서 하나님께 허물이 잡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비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세상 지식이 많고 과학 기술에 능통해서 우주의 신비라든가 또 모든 인생의 많은 생사학의 신비 등을 많이 알면 귀한 예들을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천하여서 많이 들 수가 없고 그저 그 수준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창조과학자 같으면은 또 아니면은 우주 우리 과학자 같으면은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몸도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와 아주 유사하다고 해요.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 기능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인체의 질서와 신비를 헤아려 볼 때예요. 우리 몸이 세계고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같은 통자를 써도 하나는 통할 통자고 하나는 우리 아프다 할 때, 고통스럽다 할 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즉 불통이란 말은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불통즉통이란 말은 통하지 않으면 아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몸의 기나 혈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핏줄이 있습니다. 실핏줄까지 해서 핏줄이 온 몸을 덮고 있는데요. 어디를 눌러도 피가 나오죠? 핏줄이 있습니다. 그 핏줄의 길이를 다 합하면은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나중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96,000km라고 나왔어요. 핏줄의 길이가 96,000km. 이 작은 몸에 그저 2m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작은 몸에 있는 핏줄의 길이가 96,000km면은 서울과 부산 거리가 500km가 안 됩니다. 그 거리를 200번을 왔다 갔다 할 그런 긴 거리가 몸의 핏줄인데 이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소통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막히면은 우리 몸에 병이 됩니다. 몸이 여러 가지로 상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핏줄이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신비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호흡기가 소통합니다. 코로, 입으로, 우리 몸의 숨구멍으로 숨을 쉬는데 여기 한 군데라도 막히면은 우리 몸은 또 병들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소화기가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또 배설될 때까지 우리 목을 타고 내려가고 또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을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 배설될 때까지 우리 몸으로 다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군데라도 막히면은 몸이 병들고 살지 못합니다. 공기도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바람도 불면서 소통을 시키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소통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 막히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소통되어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통즉불통이고 불통즉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작은 몸에도 육체가 수십 년 동안 큰 탈 없이 피도 계속해서 흐르고 숨도 계속해서 쉬고 소화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신비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신비죠. 그런데 우리 이런 모든 소통의 역할을 하는데, 소통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소통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감사를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인간의 심장 박동수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냥 화나게 했을 때, 짜증났을 때, 흥분했을 때, 기뻤을 때 이렇게 하는데 딱 해보니까 사람이 감사할 때 심장 박동수가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것을 유지시켜 주더라. 감사야말로 인체에서 잘 소통하게 만드는,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우리 조건이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시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최고의 하나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통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건강에 큰 유익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알고, 또 오늘 성경도 그 사실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유합니다. 다시 읽어보아도 우리 본 시편 말씀 한 장에서 감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너무 쉬워요. 26절까지 있으니까 26번 나옵니다. 매 절마다 한 번씩 감사라. 시편 13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본때를 보여주신 것이죠. 벌을 내리신 것.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회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사건 하나하나도 시줄 날줄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그것이 한 민족의 방향도 결정짓고 한 개인의 운명도 좌우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성도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아주 아둔한 작은 우리 지혜나 머리로 생각을 해보아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동양에서 나비가 한 마리 펄럭거리면 저기 아마존 지역, 저기 남미에서는 태풍이 아니라 그곳에 일어나는 그런 큰 해오리가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 이쪽에 작은 움직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과 헤어짐도 큰 이 온 지구의 역사를 움직일 만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저희 작은 개인 한 사람이 저희 아내와 만나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일로 맺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바뀔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퍼졌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게 사람의 일은 신비합니다. 한순간적인 차이로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한순간의 얽힘
설킴으로 말며 성공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그 넓은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가 또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해몽을 해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도대체 인생에 어떤 확률이 있어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또 해몽을 하고 나서는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는 히브리인이요. 내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 중이라고. 당신이 나가게 될 테니까 나가면 날 좀 생각해 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온 다음에는 자기 기쁜 나머지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꿈을 꾸고 꿈의 이야기를 온 신하 모든 사람 술객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내 꿈을 해몽해라 해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온 나라가 끙끙거립니다. 그때 내어서 비로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탁 생각이 나죠.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복직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요셉을 천거해서 요셉이 그로부터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가도를 달리게,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생길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믿는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다 다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마다 다르니까요. 뭐 중간쯤 있을 수도 있고 끝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초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인생길 속에서 얽힘과 설킴, 맺힘과 풀어짐, 만남과 헤어짐 이런 길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일도 겪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좋은 일이 있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저 펄쩍펄쩍 뛰기만 흥분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사입니다. 최고는 우리 감사라는 사실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서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으로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우리 바사나라의 총리,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총리가 되었을 때 모두가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제 모함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타켓으로 삼은 줄 알아요.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를 꾸민 줄 압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자에게 대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행위하거나 기도하면은 그런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하십시오. 왕에게 조언을 해서 그 왕이 자기를 그저 죽여주는 줄 알고 그렇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하면서 거기다 도장을 탁 찍고 말죠. 아무도 이제 변개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나라 법에서. 그런 사실을 다니엘이 압니다. 자기를 표적으로 삼은 줄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행위, 기도행위 하면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밀고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100%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다.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셨습니다. 아시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죠. 자신의 살이 찢길 것을 아시고 자기 몸에 피가 흘러내려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떡과 잔을 앞에 두시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도 바로 앞에는 무서운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죽음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열매로 반드시 끝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긍휼과 자비로 선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감사하셨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사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온 세상에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구주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믿고 바라본다면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